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밥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은혜의 선율의 이은혜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모세의 역사 수업이네요. 네, 출애굽 한지 40년 11월 1일에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 골짜기에 진영을 치게 됩니다. 시딤은 큰 성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2달 동안 머물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또 십계명 반포 시에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세대는 거의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된 백성들에게 모세는 유언 같은 4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유언 같은 설교를 한 이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설교 앞에 서두와 결론부를 붙인 것이 이 신명기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4편의 고별 설교, 또는 3편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모세의 고별 설교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4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역사의 회고, 그리고 율법의 재반포, 그리고 장래의 전망과 마지막 당부를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모세의 역사 수업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수업을 해주실 선생님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모세의 4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일요일 교과의 말씀처럼 성경 전체에서 모세의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르기까지 모세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모세는 창세기의 저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쁘게 변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창조와 타락, 구원의 약속, 홍수, 아브라함과 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주제들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의 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비록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려고 최선의 헌신을 했던 모세의 영향력을 온전히 측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 탁월한 교사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안식일 교과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에 걸쳐 모세의 존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신명기는 성경의 다른 모든 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붙드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신명기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며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준다. 탁월한 교사 모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역사 수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위대한 교사 모세의 역사 수업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역사 수업은 메모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단락단락 이렇게 좀 살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기억하시고 또 많은 은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교과 하단을 보시면요, 큰 죄를 지은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하시옵소서. 이 사하시옵소서 할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싸입니다. 나싸. 한국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죠. 뭐 아싸 뭐 그런 단어가 있는데 네, 아싸가 아니라 이 나싸입니다. 그런데 이 나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떠맡다 또는 감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를 떠맡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떠맡아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떠맡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았던 모세는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죄의 사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감당해 주세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떠맡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떠맡아 주시는 것 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떠맡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또 그 죄를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필요된다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떠맡으셨고 그 결과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흉악하다고 해서 또 정말 그것이 너무 많은 비용이 지불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회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떠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떠맡아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귀한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떠맡아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할진데 우리 성도들 떠맡아 주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웠던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제목이 성취된 예언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땅을 정탐한 후 믿음이 없던 백성들은 그 땅을 지키는 용사들을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 동안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년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은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40째 해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그분이 행하겠다고 하신 때에 행하십니다. 아멘.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시속 약 11만 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비행기가 가장 빠르게 날 때 시속 1000km 정도를 날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국제선 비행기의 100배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돌면서도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고 소위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대, 라이프존을 따라서 정확한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수성은 낮에는 섭씨 467도, 밤이면 섭씨 마이너스 183도나 된다고 합니다. 금성은 수성보다 더 뜨거워서 표면 온도가 섭씨 477도나 됩니다. 화성은 또 너무 추워서 마이너스 53도입니다. 그러나 지구는 평균 섭씨 13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때에 맞게 움직이는 거대한 지구를 보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막 변덕쟁이시고 또 힘이 없어서 이걸 막 제어 못하시면 우리 지구는 난리가 나겠네요. 그러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고 섬세하시고 정말 세상을 주관하시는지 새삼 느끼게 된 적이 또 있는데요. 지구의 공기의 비율이 어떨까요?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98%, 산소는 극소량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주하기를 꿈꾸는 화성도 이산화탄소가 95%, 산소는 0.13%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어떻지요? 이산화탄소가 0.03%고 질소가 78%, 산소가 21%라는 조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0.03%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만일 0.01%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지요? 소위 온실 효과라고 지구 전체의 온도가 막 급상승하면서 지구 전체의 기후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석탄이나 뭐 이런 화석 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데는 막 그냥 폭풍이 막 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뭐 화재가 막 나고 맞아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런데 0.03%의 이산화탄소 비율이 정말 조물주의 기분에 따라서 또 그분의 능력의 부족에 의해서 시시각각 막 바뀐다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막 조금만 바뀌어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그 비율을 잘 맞춰주시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반대로 만약 이산화탄소가 0.01%라도 줄면 어떨까요? 식물은 광합성을 못하고 정말 그 영향은 치명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0.03%의 이산화탄소 비율을 지금도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때 정말 그분의 능력으로 이것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산소 비율도 그렇습니다. 산소 비율이 얼마죠? 21%. 어떻게 그렇게 적절한 산소 비율이 있는지 제가 5,000m 이상 되는 고봉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 올라갈 때 산소가 부족하다고 뭐 밑에서 뭘 파는 거예요. 산소통을. 제가 혹시 몰라서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올라갔더니 정말 조금 움직이면 어지럽습니다. 산소가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뭐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 막 저까지만 가도 땅에서는 괜찮았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소통 사온 거를 이렇게 하면서 막 그곳에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의 적당한 산소 덕분에 편안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쉼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산소 비율 덕분에 밥하기 적당한 불꽃이 피어나고 또 불이 났을 때 그것을 끄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정말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산소 비율을 잘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교수님 시집이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아까 교과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네, 싱글에서도 힘내시는 우리 은혜 교수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화요일 교과에도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형벌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죄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들을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뭘 잘한 사람들이 아니고 상태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던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던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엄청난 사랑에 뻗팅기지 마시고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네요. 보니까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까? 또 좀 잘못하면 큰일 날까? 뭐 이런 두려움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큰 죄를 지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부족한 우리도 정말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시면서 우리 죄악 중에 또 부족 중에 있는 성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 가나안 접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홀로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죠? 그들이 하나로 연합될 것을 호소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1절부터의 말씀 보시죠.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도 조직과 구조 그리고 책임을 나누기 위한 이 체계가 필요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금도 우리에게는 더욱 효과적인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47페이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요.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위기가 가까워질수록 질서와 행동의 조화가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이전보다 더욱 조직적이어야 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일해야지 뭔 조직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뭐 조직 갖고 일할까? 마지막 때 우리는 더욱 조직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위기가 가까워질수록 질서와 행동의 조화가 덜 필요하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이전보다 더욱 조직적이어야 한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도 그분의 백성들이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더욱 효과적인 일을 하길 원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위기가 가까우는 이때
정말 질서와 행동의 조화가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보다 더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재림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잘 봉사하는, 또 잘 이게 조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잘 갖춰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일까요? 모세의 역사 수업은 아직도 하실 말씀이 남아있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음이 조급한데요. 수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를 보시면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말아야 함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백성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 사랑과 권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시는 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교과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교과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더 들춰냅니다. 목요일 교과 보시겠습니다. 목요일 교과에는 신명기 2장 23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 네. 신명기 2장 33절. 제가 이렇게 눈이 침침하네요, 요즘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많은 이방 나라들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으면 오래전에 하나님의 공정한 진노와 형벌을 당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진멸하신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교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건의 배경에 대해 주어진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분명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믿음은 그저 화창한 날의 싱그러운 숲속에서 보기 좋은 것들과 듣기 좋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지만 아직 다 보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분명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꽃에 있는 가시만 보면서 왜 이렇게 가시 많아? 이렇게 불평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탁월한 교사 모세 선생님을 모시고 역사 수업을 했습니다. 죄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까지 떠맡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늘 부족하지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취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그분이 행하겠다고 하신 때에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늦는다고 속상하지 않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반역해서 광야를 헤매는 백성들에게 여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을 만날 때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삶과 영원한 언약이란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